자, 오늘 다윗의 기도 우리가 네 가지 말씀을 볼 터인데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다,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는 먼저 기도하였더라 그래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할렐루야. 문제는 사람에게서 오지만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붙들고 먼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더라 그랬어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게 어렵습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참는 게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 목사님 질문이 더 어렵죠. 다시. 자, 내가 뭘 가지고 싶은데 가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갖지 못해서 갖는 어려움이 큽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쓰고 싶은데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을 참는 게 더 어렵습니까? 참는 게 더 어렵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기도로 이깁니다. 오늘 다윗은 사실 그가 성전을 지을 능력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데 그는 왕이고 또 그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선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귀하게도 다윗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일을 기쁨으로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할 뿐 아니라 더 큰 복을 받았더라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보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는 결코 본인이 원하고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기쁨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은 더 큰 기쁨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이 하고 싶지만 하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문제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이 문제를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능히 감당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앞에 기도하였더라. 두 번째, 다윗은 기도한 것뿐 아니라 이제 기도하게 될 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깨닫게 하였습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셨더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알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힘이 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하자 다윗이 알게 된 것, 깨닫게 한 것은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내 종의 집에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란 말은 뭐냐? 다윗이 정말 이름 없는 목동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그것만으로도 본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나의 장래를 위하여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아멘이죠.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느냐 하면 나는 이제 이지간하면 이 정도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근사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적은 것이야. 앞으로 나는 너와 너의 집안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는 게 뭐죠?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이 기도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건 뭐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복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나의 먼 장래를 위하여 나의 집안에 더 큰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였더라. 즉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이 할 일만 보이고 사람이 해야 될 일만 보이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깨닫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나의 먼 장래를 위하여 나의 집안을 향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깨달아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일만 보이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들을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27절로 2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실은 자신의 이 문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문제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너는 나의 집을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윗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우스가 아닙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집안을, 너의 가문을, 너의 자손을, 너의 후손을 세우리라, 세우리라, 세우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염려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과 자손과 후손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다윗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리라. 내가 너의 가문을 세우리라. 내가 너의 자손을 세우리라. 내가 너의 후손을 세우리라. 아멘. 기도할 때 놀라운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까 말까를 염려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놀랍게도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다윗에게 놀라운 말씀이었으면 다윗은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거기 27절에 상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아멘. 다윗은 내가 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소리가 나더라도 그 소리 중에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소리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닫아주니까 귀를 열어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그래요. 너무 놀라우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뇌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아멘이 되고요. 그동안 저의 기도의 수많은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여러 번 이사를 했어요. 보통 한 2년 만에 한 번씩 교회를 제가 처음에 5평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랬죠, 그죠? 5평에 월세 6만 원 주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당이 좁으니까 2년 만에 옮겨 가셨어요. 하기야 5평이니까 뭐, 그죠?
금방 올려서 2년 만에 교회를 옮겼는데 그때 한 40평을 옮겼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도 부흥시켜 주셔서 또 2년 만에 옮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남의 교회가 잘 돼도 아멘 하셔야 되죠. 개척교회를 장소가 좁아서 2년 만에 옮기고 2년 만에 옮기고 2년 만에 옮기고 그러다가 10년 만에 교회를 땅을 사고 건축을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했는지. 물론 다 부족하죠. 재정도 부족하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교회 옆 땅을 가지고 있던 한 500평쯤 된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회가 건축하니까 이곳에 교회가 들어오면 자기 땅 앞으로 누구에게 팔 수도 없으니까 교회가 사라고 했어요. 저희들도 500평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서 우리가 다음에 사겠습니다. 저희들이 형편하면 꼭 사겠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부흥하니까 사야 되겠죠. 당장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당장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양해도 구하고 좀 이렇게 정말 오죽하면 제가 무릎 꿇고 빌기도 했어요. 제발 한 번만 저희들 기회를 달라고. 근데 그분이 끝내 군청에다가 민원을 내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 얼마나 급해집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건축을 중단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때가 11월 말쯤 추운 때인데요. 그 당시 교회가 골조 공사, 이제 골조만 공사가 되어서 2층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2층에 올라가서 그 밤에 바람이 슝슝 부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분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 그분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서 저희들이 공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바꾸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 사람이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땅이다. 오늘 아멘 하시는 분은 그런 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처음에 왜 기도했느냐,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좀 기다리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벼락같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땅은 그 사람이 파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사실은 그분이 그때 우리에게 팔려고 사실은 그 주변의 시세보다 좀 적게 우리에게 사실 제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었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 땅은 내가 주는 땅이라 하니까요,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었는데 제가 그 다음날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아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어떻게 받을까 생각하니까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금방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어려움 중에 매입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우리는 그 뜻을 몰랐죠. 과연 우리가 이 큰 땅이 왜 필요할까 그랬는데 세상에 한 3년이 지나니까요, 그 땅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 찾아오는 교인들이 주차할 땅이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3년 안에 교회가 크게 부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땅도 부족해서 또 500평을 주차장으로 더 샀다는. 할렐루야. 우리 장래 일을 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보시고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장래를 향하여 알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크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눈여겨보시는 본문이 뭐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할렐루야. 그 다음에 후반절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기도할 때는
다윗의 집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집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집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집 때문에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의 결론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달라 그래요?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해달라 그래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이제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집안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믿음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게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이제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런 거지요. 사실 다윗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넌 나의 전을 짓지 못한다고 할 때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서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못하게 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보이더란 말이죠. 아멘.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관점을 달리하자, 소원을 달리하자, 목표를 달리하자, 사명을 달리하자.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늘 나의 것에 생각이 매여 있고 마음이 매여 있으면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 내가 보았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18년 여름의 더위가 우리나라에 115년 만에 온 더위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더웠죠? 많이 더웠어요. 정말 더웠어요, 여러분. 근데 지난 여름 누가 그래요? 목사님 많이 덥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저는 지난 여름이 그렇게 100년 만에 더웠다는 게 별로 감각이 없어요. 왜? 저는 더위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저희 사무실이나 방에 들어온 분들이 늘 하는, 여기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방 왜 이렇게 더워요? 에어컨 좀 트세요. 그런데요, 저는 에어컨을 틀어야 될 만큼 더운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왜? 날이 덥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지난 여름 얼마나 우리가 뛰어다녔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기도 컨퍼런스, 우리 아우리치, 얼마나 사명이 많았습니까? 저는 정말이에요. 날이 더우냐 안 더우냐가 저의 목표가 아니고 저의 사명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더운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까 말까를 염려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고 새로운 소망을 주자. 그때부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안 짓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사소한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죠.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답을 갖고 사는 인생이고 결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고 이미 이루고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천국에 복되고 거룩한 소망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가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